예, 학원 복음을 일구합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인데 12월 달에 그 마지막 책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말라기서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독교 또 우리 각자 기독교인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면 입을 열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1과에서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곰곰이 홀로 생각하실 시간이 있으면 10분 집중 시간에 아마 이런 내용을 제목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다라고 한번 수십 번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뜻을 알 때까지 또 나름대로 이해될 때까지.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 은혜는 필시 이런 고백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죠. 사랑하면 다 되죠. 사랑하면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어차피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100% 해석합니까? 아무 상관없죠. 사랑을 안 하면 별게 다 문제가 돼요. 별 시잘데없는 것도 다 문제가 다 돼요.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놀라운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1번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사랑.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냐? 구원하시는 사랑. 형상으로 창조, 타락된 인간에게 복음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고 메시아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내용이고, 2번이 이제 하나님이 한 맺힌 그분의 목소리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사랑을 입혀준,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뭔가 하니 본문에 나오는 대로, 1과 본문에 나오는 대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별로 느끼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느끼십니까? 둘이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연애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진심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데이트한다고 이렇게 나와 앉아있지만 그저 이게 맛있는 음식 하나 사준 적 없고 백 하나 사준 거 없고 명품백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사줬어야 되잖아요. 사준 적도 없고 그냥 근성근성 나와서 그래 나 사랑해 그러고 툭툭 보였고 둘이 그냥 몇 마디만 말도 안 하고 썰렁하고 그리고 안녕 집에 가. 그러면 빨리 차야지.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상식선에서 인격적으로 사랑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고 그냥 사랑하긴 하는데 별로 돈 들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명품 사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한테 시간을 밤낮이고 뭐고 하나님 불러내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불러내시면 이게 사랑해서 이렇게 완전히 노예처럼 사랑하면 노예가 되잖아요. 그런 적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나는 사랑한다고, 그런데 예배한다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게 말라기스 이스라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했다니까요. 그것도 아주 잘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긴 했다니까요. 제물을 바쳤다니까요. 병든 거 누먼 거 바쳐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느끼지 못해, 느끼질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그러니까 먹다 남은 거 갯백다이 같은 거 하나 툭 던져놓고 니 알아 먹으라 하듯이 먹다 남은 거 하나님 앞에 쓰다 남은 시간, 겨우 시간 자기 전에 몇 분 기도해 놓고 자기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라고, 이런 거죠. 자기를 위해서 시간 다 쓰고 정력 다 쓰고 필요한 거 다 열심히 자기를 위해 돈 쓰고 먹을 거 다 사 먹으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별로 쓰는 거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나 못 견디는 거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이인데. 안 사랑하면야 지하라 지가 퍼먹든지 처먹든지 상관 있겠어.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인데, 분명히 사랑을 줬고 사랑의 대상이고 정말 사랑하는 언약에 맺어진 백성 아니면 벌써 차버렸겠지. 그런데 여호와는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버리지는 못하고 이 말라기설을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나를 정말 그렇게 멸시하냐?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냐? 그거 네 총독한테 한번 바쳐봐. 총독이 네 좋다 그러냐? 그게 말라기서거든요. 나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나요 혹시? 타영아 부모님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죠? 자식 잘 되기를 천만의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그건 세계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복음을 언제 애가 했습니까? 언제 렘터가 합니까? 언제 인간이 합니까?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을 하되 최고로, 그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래요.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중심으로 고백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보면 압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나옵니다. 시간을,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예배 시간을 정말 기꺼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느냐, 마지못해 드리느냐, 아니 바쁜데 빨리 때우고 가느냐. 하나님은 훤히 아시죠. 그게 말라기서입니다. 그게 이 인간들이 그냥 때우는 거예요. 그냥 와서 때우고 그냥 이게 빨리 때워 붙이고 나가고, 그냥 적당하게 병든 거 눈먼 거 재물 갖다 놓고 적당히 헌금 바쳐 놓고는 이렇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안 바치는 놈도 있잖아. 그래도 나는 바쳤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게 이제 말라기서입니다. 스가랴서도 그렇고.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나만의 기독교입니다. 지금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타영아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레이먼트가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정말 1등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진짜 미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미친 크레이지 러브라는 미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여튼 뭘 하든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육아입니다. 내가 애를 잘 키우려고 무슨 자산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내 자산이지. 십자가로 자원 삼아야지. 십자가로 내 미천 삼아야지. 뭐가 있습니까? 뭘로 키우려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거기서 렘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타영아 부모는, 애나 키우는 부모일수록 정확한 진한 이 복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지자식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돌아버린 엄마 아빠 아닌다면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오매불망인데, 그게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 안 되면 그게 어떻게 다
답이겠습니까? 어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러시죠. 네 자식이 나보다 귀하냐? 분명히 하시겠죠. 그게 말라기서입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스가랴 말라기서입니다. 이게 아주 인격적이고 상식입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분명히 태도가 달라집니다.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마음 쓰는 게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사랑한다고 하긴 해요. 그런데 2등, 3번으로 하나님을 대우를 하고 껍데기로 해서 그렇죠. 쓰다 남은 찌꺼기로 해서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뭐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물어봐야 돼요. 사랑하면 이건 상식선에서 인격적으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최고로 먼저 항상 딱 먹다가 실컷 배불리고 뭐 빽딱이 살 쬐깐 묻은 거 조금 남은 거 싸가지고 먹으라고 선물을 하고, 포장은 또 근사해가지고 피자 박스만한 이렇게 포장을 멋지게 해가지고 끈을 예쁜 걸 백화점 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리본을 매가 주는데, 먹다 남은 찌꺼기를 그래가 주면 상대 받아가서 풀어보고 기분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니들이 나를 고래 예배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분이 좋겠냐? 니 그런 행위를 한번 다른 사람한테 한번 해봐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라기 있습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안 사랑하시면 왜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을 이렇게 느끼시는 게 안 좋겠어요? 지금 우리 입장이, 우리 신앙 상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부분이 아니고 전부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근데 이런 말라기서 내용,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게 보면 더러운 것을 제단에 드려 하나님을 더럽히고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고, 정말 두려운 것은, 제 자신이 두려운 것은 내가 그런 짓을 하고도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걸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고, 다 잘 된대, 다 여러분 축복받아가지고 큰 응답 받아 세계복음을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귀가 당나귀 전에 이게 크고 열려 있고, 근데 말라기와 같은 이런 말씀은 듣기 싫은 거예요. 아주 강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 있어요. 누가? 기독교인들이요. 이 버릇을 길러준 거예요. 지금 이 아주 괴악한 버릇이 지금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아주 허약하고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어디까지나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한 교회나 복음이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몸을 사리고 이렇게 마음이 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감각을 모르고 그냥 나도 모르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고 굉장히 겁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느끼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옷깃을 여미고 겸손히 기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접니까? 지금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 모습을 비춰주십시오. 뭐 응답이시오. 어디 우리 여행 어디 나가면 하나님 이 길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이걸 지켜주시고, 우리는 내 중심의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롭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팔구할하고
그 다음 일할이나 뭐 조금 정도 하나님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제게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8, 90% 정도 전부 다 이 응답을 주시고 이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주 우리 틀린 건 아닌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정말 사랑하면 그분의 기도, 그분이 아름답게 되고 그분이 영광되게 하는 기도를 계속 하겠죠. 사랑 고백을 하겠죠. 그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게. 우리 그런 내용들을 이런 학원 보면 12월 달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한번 가만히 이렇게 조용한 시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말라기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학원 보고 메시지 쫙 읽어보시고요. 참으로 귀중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거든요. 제게 그렇고요. 사실 제가 이제 요 근래도 늘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 좀 무겁고 안 좋은 것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예수 믿을 이유를 설명하는데 할 때도 그렇고 하고 돌아오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뭔가 이건 아니잖아요. 제 마음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십자가의 눈물이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느냐, 이런 데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아는데 제 마음에 이거 그냥 차디찬 이론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눈물이 있고 이 죄인을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제 스스로 안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눈물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심정을 제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세계법입니다. 여러분 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렘넌트 만명보다 큰 상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아가 렘넌트 많이 나오면 세계만 나는데 착각입니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돌로도 역사하고 마른 막대기로도 역사하고, 그래서 렘넌트가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 사랑을 품고 사랑 안에 품어진 렘넌트를 주시고 세우시는 거죠. 이게 본질인데 이게 안 되고 렘넌트가 어디 황량한 들판에 남과 같은데 렘넌트가 어떻게 돋아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이 렘넌트 육아고 렘넌트 어머니의 기도고, 그게 안 되면 엄마는 울어야죠.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게 기도지. 달라고 그건 한참 뒤에 기도 아닙니까? 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12월 달에 누리셔야 되겠고요.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창세기 3장 본문입니다. 4장 8절. 제가 한 12년 전에 이게 복음과 후대란 이 두 가지 이제 제 나름대로입니다. 제게 이제 어떤 하나님이 내게 이걸 보여주시나 보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날 어느 날 이게 제 눈에 보인 겁니다. 제 마음에 딱 이게 그림이 뜬 겁니다. 사단 숙주란, 이게 설교 제목으로는 이게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그저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만은 그렇게 그냥 그대로 한번 써봅니다. 사단이 이 숙주란 말은 아시죠? 일반용. 이제 기생생물이 동물이나 식물을 숙주로 삼는 거죠. 숙주로 삼고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그처럼 기생생물에게는 동물이나 식물을 숙주로 필요해요. 그처럼 마귀한테는
이 청년 부모가 숙주를 삼고 그게 빌붙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접근해 가지고 빨아먹고 죽입니다. 이게 파멸시키고 죽이면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영상 하나 봤는데 아마존에 숲이 쫙 있는데 숲에 이렇게 숲이 쫙 우거져 있습니다. 덩굴이 하나 싹이 나더니만 이게 뱀처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건 숙주목 그러죠. 이 숙주를 삼고, 이 나무를 숙주 삼고 올라가더라고요. 가는데 얼마 후에 이 나무가 바싹 죽어버려요. 죽으면 이게요, 그 다음 나무로 타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띵띵 가면 이거 좀 있으면 또 죽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그 다음 나무로, 이게 숲을 자꾸 이렇게 타고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또 창세기 3장이 생각이 나서, 이 마귀가 하와를 타고 올라가지고 아담을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카인을 타고 올라가고 아벨을 타고 올라가고 계속 지금 온 인류를 다 지금 숙주로 삼고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양식이에요. 사단의 본업이고 사단 역사예요. 이게 계속 사람들은 무지하게 깜깜하게 불신앙하게 서로 싸우게 이런 걸 하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림이 보여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단어를 제가 메모를 했던 것인데 한번 써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너무나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더러운 일이죠. 참 진짜 속된 말로 전문용어로 재수없는 일이죠. 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저도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인생이 깜깜해요. 모르겠어 뭔지. 저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그런 전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생이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왜 사는 건지 모르겠고 하여튼 모르겠어. 이게 뭐 단지 지식을 배운다? 그게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게 뭐 그냥 밥 먹고 산다? 그게 어떻게 인간이 사는 겁니까? 그러고 막 삽니다. 근데 인생이 참 이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날 이 사단이 인간을 정복하고 인간은 이날부터 완전히 사단 권세 아래 잡혀버린 거예요. 허감이 잡혀버린 거예요. 캄캄해요. 무식해요. 무식하고 무지하고 막 몰라요. 그냥 몰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 26장 18절이죠. 눈을 뜨게 하여 당신의 눈을 제 눈을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전 그때를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 제 눈이 떠졌어요. 제 눈을 띄워주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왔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창세기 3장에 그날 잡혔는데 그래서 내가 태어났어. 뭣도 모르고 나도 잡혔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깜깜한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 그날 잡힌 건데 어둠이 덮어버린 거예요. 깜깜해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는 척하고 이게 사는 거예요. 개똥철학 같은 거 뜯으러 앉았고. 그런데 그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눈이 떠지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설명도 필요 없고 그게 그냥 나요. 그냥 이게 알게 돼. 내가 이제 알겠어. 이제 빛으로 온 거예요. 빛으로. 참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카인이 자기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자, 3장에서는 뱀이 등장을 했는데 4장에서는 뱀이란 존재는 안 보이죠.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분명히 살인 사건이 났는데 뱀이란 존재는 거론도 되지 않습니다. 갖다가 묻힐 뻔했죠. 누가 했지? 이게 가인이 했잖아. 근데 그런 걸로 영원한 이 사건은 미제로 묻힐 뻔했죠. 다행히 저 뜻밖의 엉뚱한데, 그래 성경을 많이 왔다 갔다 읽어야 됩니다요.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면 있는 이상, 신구약이 있는 이상 많이 읽어야 됩니다. 처음 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으로 성경 유시군을 받아가지고 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네. 이게 무슨 사건인가? 쭉 읽다가 계속 읽다가 저기 신약 뒤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간단하게 그 영적인 깨달음이 얻었다 이거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홀로 이렇게 계속 읽다가 계속 가서 세월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요한일서까지 가려면. 가다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그때 내가 그 읽은 게 있는데 그 얘기 지금 나오잖아. 가인이 악한 자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아벨을 죽였다는 게 거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창세기 4장 8절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구만 라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연결 탁 지어서 깨닫게 해주신 이것이 성경 읽기의 재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바로 이게 자기 안에 가르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렇게 주목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에게 딱 말씀을 열어줘요. 그러면 딱 일어납니다. 야, 그래 악한 놈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바로 악한 놈의 마귀의 짓이었구나. 이런 걸 은혜를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편하게 그냥 가만히 있고 이리 그냥 잘 정리된 이런 것만 보고 그냥 책만 보고 그런 것도 좋지만요, 하나님은 각자가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가 성경을 쭉 읽기를 바라세요.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탁탁 이렇게 구슬 깨듯이 깨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그게 진짜로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확신과 이게 담대함이 딱 나옵니다. 이게 이 사건의 전모를 그렇게 묻힐 뻔했는데 이게 바로 마귀의 짓이었구나. 가인은 하수인에 불과했구나. 이거 공범이었구나. 이런 이제 영적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1번 타락된 인간. 본래 인간, 본래 저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답니다. 우린 모르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보입니다. 정보를 공개를 했죠. 자기만의 블루프린트였고 자기만의 청사진이고 계획이었는데 이걸 공개를 한 겁니다. 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겁니다. 들은 거예요. 근데 형상이 뭐냐? 어떤 젊은이들이 학생들 자꾸 묻더라고. 형상이 뭐냐? 그래, 형상이지 뭐요? 그냥 별 필요치도 않아. 이게 알면 뭐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지. 형상 그거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알면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국어적인 뜻 몰라도 그냥 알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심전심 알아요. 다 그구나. 예를 들면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생명이 뭐냐?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다고 할 적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따 이 생명 가지라 던져주신 생명이 아닙니다. 표현은 그래도 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이꼴입니다. 예수가 곧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가 생명을 주신 게 아니고 표현이 그리 나오더라도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 예수가 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알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 그런 거 그렇게 여러 가지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다 챙겨 일 안 해도 예수가 축복입니다. 예수가 기업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스데반처럼 죽어도 복받은 사람이라는 게 기독교의 정의이고, 종교는 믿어서 복받은 게 뭐냐, 믿어서 된 게 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을 거친 현재 인간은 마귀에서 타락됐습니다. 지옥 갑니다. 저주와 형벌 아래 놓였습니다. 그거는 성경도 증가하지만 양심도 압니다. 뭔지 몰라서 그렇지. 인간에겐 다 있는데 하나만 없죠. 창세기 3장 타락했다고 공부가 안 되나요? 돈이 안 벌리나요? 건강하지 않나요? 우상 숭배도 헬스운동 해가지고 디릭도록 살만 좋더만, 그놈은 좋더만. 안 되나요? 우상 숭배하면 다 망하나요? 잘 살아요. 중이요, 도 닦으면요 평안해요. 호르몬이 내서요 행복 호르몬이 질질 흘러나와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복음 아닙니다. 거기서 진짜 예수를 보셔야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항상 기뻐하면 삽니까? 중도 기뻐해요. 항상 예수해라, 쉬지 말고 예수해라, 범사에 예수해라, 그 뜻을 다른 식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입니다.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게 다. 예수가 아닌데 감사해가 뭐 하랍니까? 기뻐하면 됩니까? 그냥 예수 아닌데 기뻐해가지고 지옥 가는데 뭐가 기뻐서 지옥 가? 그거는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처럼 축복도 이게 받은 거 이런 거 지나치게 이렇게 따질 거 없고요. 예수 알고 예수 충만, 예수 사랑, 이게 답니다. 그러면 나한테 시간표 맞게, 내 직능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하나 알아서 주실 거죠. 사랑하는데. 그러면 되는 거지. 예수님 사랑은 찌끄기만큼 이래놓고는 뭐가 되네 안 되네 자꾸 요렇게 받아야 되고 어째야 되고 핑계는 또 세계복음화로 또 갖다 대놓고. 그러면 꼬입니다. 계속 힘들어요. 계속 꼬여. 뭐가 풀리지 않는 미궁석에 빠져요. 마귀는 죽음의 영입니다. 흑암의 영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가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구나. 이걸 알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감사합시다.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으면서도 괜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해놔야 돼요. 자꾸 해대야 돼. 솔직히 막상 죽을라 그래 봐. 제가 언제 한번 숨 넘어가려 해보니까 못 살겠더라고. 아이고 주희야, 그냥 아이고 주희, 진짜 사람이요, 남 볼 때는 쉬워도요, 내가 닥치면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 계속 신앙을 고백해놔야 됩니다. 이 종교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전부 다 죽어 있으니까 종교가 사기를 치는 겁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폭파해버렸어요. 폭파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잔해가.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를 새로 그대로 조립을 해가지고 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공중에서 분해가 돼버렸는데 그 비행기 다 주워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정상 가동해가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가는 거죠. 재앙과 저주 아래 빠졌죠. 종교가 뭐냐면 거기 지구촌에 사기를 치는 거죠.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가 팬트시를 멋지게 해가지고 진짜처럼 해놓고는 거기서 이게 지구 탈출 티켓을 끊어요. 천국 가는 티켓을 끊는데 이거 타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켓을 한 장에 1억 원씩 받아 먹고 팔면 사기치는 거죠. 그게 종교죠, 종교. 전혀 전혀 될 수 없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타고 지구를 벗어나 천국 갈 거라고. 그게 종교죠. 예전에 몇 년 전에 백양사에 서옹이라는 중이 있었어요. 서옹이라는 중이
좌탈 인망이라고. 좌탈, 앉아서 탈 죽는다 이거지. 인망, 선체로 죽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앉아 죽거나 서서 죽으면 최고로 쳐줘. 웃기는 개콘이죠. 개콘 무대에 올라가야 돼. 인간 도대체가 종교라는 게 얼마나 웃기고 유치하고 사기치는지. 그래, 앉아서 죽으면 최고로 쳐주는 거야. 아이고, 진짜 웃겨. 정말 너무 웃겨. 그게 막, 그러면 대단한 스승이야, 그게 이제. 아이고. 그게 왜냐? 전부 죽었으니까 그게 사기가 치는, 사기가 통하는 게 그게. 그것도 전부 좋다고 두드리고 앉아지. 살이 몇 개 주워가지고 이게 막 대단한 성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아, 정말 이게, 죽는 거 가지고 연출을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죠. 흑암이죠.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데 자살한 가지고 정치 세력화 만들죠. 흑암의 영이, 죽음의 영이 준동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죽음의 영이 민중 사회를 확 휩쓸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을 장난치는 거, 무덤을 만들어 장난치는 거, 앉아 죽은 게 그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 사기 쳐먹는 거. 아, 이게 종교거든요. 마귀짓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예수 믿는 자 구원받습니다. 죽음 가지고 사기 치면 안 돼, 이제. 그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의 복음이 아니고 만인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2번, 견고한 사단 숙주. 사단에게 숙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결혼 부부, 부모가 제 눈에는 사단의 숙주로, 사단이 숨어든 그런 숙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나눈 내용, 그 내용이 다 있는 내용. 사단 등장, 창세기 3장. 여기서 사단은 뱀을 숙주로 삼고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 하와를 통해 숙주를 삼고 아담에게 접근하고요. 그 다음 카인에게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단이 원죄를 가지고 뻗어나가는 겁니다. 온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세상에서 신앙생활, 이게 이런 영적 영 아니면 악령, 빛 아니면 어둠,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세상은 전부 어둠인데, 어둠이 시스템인데, 뭣도 모르고 허하고 이렇게 문화를 즐기다가 그런 거 하다가 영적 생활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딱 이렇게 해야지. 사랑을 하면 확실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의 표를 확 철철 넘치게 내놔야지. 어중간하면 그게 다 말라기입니다. 그게 바로 어중간하면 세상에 못 견딥니다. 세상 벌써 잡히는데 자기는 잡힌 줄 모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축도까지 널리 있었거든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 거 많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란 말이에요. 옛 뱀이라 마귀라 사단이라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딱 정확하게 알도록, 아,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요 뱀이구나, 이렇게 딱 알도록, 아, 요 뱀이 지금 나타나구나. 예수님에게 나타났고 행로도에 귀신 그런 게 잘 안 보이더니만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이게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예수님 다니시는데 귀신들의 정체가 자꾸 드러나요. 그전에 없더만, 안 보이더만. 이상하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고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이 영적 시스템이 드러납니다. 이게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그러면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저 합리적인 얘기하고 윤리예요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나타납니까? 귀신이 가만히 있는데. 근데 이 예수님 다니시니까 다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를 가는데 다 나타나잖아요.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왜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귀신 나부랭이가 출몰하는 지역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데가 공동묘지가 아니고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이 현장입니다. 여기 이제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파멸을 시키고 죽이는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 읽었지요. 그 후에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은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는 쳐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돌이나 말로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처럼 하면 안 돼요. 남을 죽이면 안 된다니까요. 명백히 말씀했잖아요. 네 이웃을 님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종교꾼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서 남을 자꾸 죽이잖아요. 이단이라고. 지보다 낫더만. 그런데 남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자, 어째 그런 양심이 나올까요? 허감에 잡힌 거예요, 이게. 깜깜해 몰라요. 사람이요, 육신 동기에 딱 잡히면 순식간에 사람이 바보가 돼버려요. 이상하게 자기 앞에 것도 안 보여요. 진짜입니다. 지도자 뭐합니까? 무슨 중자 뭐합니까? 자기 동기로 딱 빠지면 순식간에 사람이 눈이 안 보입니다. 이게 이상한 짓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 그게 가인처럼 하는 겁니다.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남 죽이긴 하고 자기 아우 죽이긴 하고. 우리는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죠. 우리 가까운 사람, 가족, 또 이웃, 우리 주위에 사람을 살리는 거죠. 운전할 때 앞에 참 재수없게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있어요. 그 인간도 사랑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받았다니까. 제가 언제 한번 주일 아침에 가는데 시간을 바쁜지 학골 정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을 골타매고 한참 사람을 지체하게 되더니 혼자 싹 빠져나가더라고. 이 나쁜 놈 새끼. 새끼는 안 했네. 이 나쁜 놈 그랬더니 그냥 뻔히 생각이 주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제가 나쁜 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쁜 놈 맞잖아요. 주님 나쁜 놈이잖아요. 알았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그랬다니까요. 그게 주님이면 어떻게 할래요? 그렇게 보라 그랬거든요. 주님이면 어떻게 할래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든 간에 사랑하고 살리는 게 우리의 특권이지, 뭐 어쩌면 그냥 남을 그냥 말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죽이고 뭐 비판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흑암 역사잖아요. 진짜 언젠가 진짜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단을 뭐 이게 연구하고 뭐 이단이 누구다 뭐 정리하고 이런 사람들 한국에도 몇 분 있으시잖아요. 뭐 좋은 일이시겠죠. 그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게 어떤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좀 얄팍한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건 안 하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고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다른 건 몰라도 저건 안 하겠습니다. 저건. 혹시 이 이단에서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쳐도 나는 저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직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쓰임받고 싶지. 그저 막 맨날 들어앉아 저런 연구나 하고 막 저런 거 막 이게 막 그게 또 제대로 하긴 하나? 막 싸잡아가지고 아무나 갖다 또 끼워놓고는 또.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요. 그게 참 아주 위험한 거다. 근데 비싼 밥 먹고 왜 저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 그러나 아이고 몰라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땅까지 복음 전하러 가고 주님 사랑을 하고 이렇게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다 이 잡듯이 잡아야 되려고 그러고 이나 잡지 그러면 옷도 다 찢어물고. 3번 회복의 축복입니다. 사단 숙주된 이 현장을 빛으로 환히 밝혀서 이건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영적 적개심을 달라고 구하거든요. 이런 사단에 대해서 영적 적개심이 타올라야 돼요.
이 더러운 놈에 대한 적개심이 달려야 돼. 이 현장을 빛으로 밝혀서 세계복음화라는 최고의 발판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걸요. 이 현장을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부산 임마누엘교회 올라가는 길에 뭐 나쁜 놈들이 출몰 온다 그러잖아요.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는 교회나 올 일이지. 교회 오다가 중간쯤 와가지고는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나쁜 짓을 하고 어떻게 했죠? 불을 밝혔잖아요. 빛을 밝혔잖아요. 세워가지고 빛을 원하게 밝히니까 이것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빛을 밝혀서 흑암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이 현장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복음 생명으로 사단 숙주 빼앗아내야 돼. 복음 생명으로 흑암을 쫓아내고 복음 생명으로 사단 깨트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삶이 흑암에 안 잡혀요. 안 그러면 당신도 모릅니다. 흑암에 잡혀 살아요.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야 정말로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뭘로? 나도 모르게 예수보다 딴 거 사랑한다니까 이게요 잡힌 겁니다. 이게 지금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정말로 고백하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을 찾아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적절하게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찌꺼기 같은 이런 거나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많습니다요. 많아요. 이게 복음의 생명으로 복음의 빛으로라야 흑암이 끊어집니다. 사단이 깨트려집니다. 눈이 떠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눈이 뜨이시길 바랍니다. 눈이 번쩍 떠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탁탁탁 이게 은혜가 돼. 메시지 은혜가 안 되면 강건의 주일날 메시지 은혜 안 되면 그 다음부터 하지 마요. 신앙생활 하지 마. 뭐 때문에 합니까? 제 말이 과격합니까? 뭐 때문에 합니까? 말씀도 안 들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엎어져야 돼요. 강단의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된다. 엎어지세요. 빨리 코를 박고 쳐박아 엎어지세요. 엎어져서 그냥 통곡을 하든지 그때 울어야지. 그때 안 울고 언제 울나요? 다른 데 또 울잖아. 또 드라마 보고 또 울 거 아니야. 또 드라마 보고 눈물 찌찌찌 흘리고 저주의 눈물입니다. 그거. 말씀이 은혜가 안 들리면 이게 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빛이 있어야 돼요. 입술에 빛이 있어야 돼요. 눈에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들립니다. 보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이면은 가슴을 쳐야지. 진짜 성도지. 그때 내가 정말 이게 어떻게 하려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안 올라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이 뭐 해먹으려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그때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차디찬만 미지근한 태도 이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신앙생활 미지근한 거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십자가 죽고 싶으면 안 돼.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는데 그리 살아 됩니까? 그래 미지근해 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걸요. 저번에 당군교 교주 김혜경 씨 이야기가 전에 잠깐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 당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 알죠? 이제 그분이 밤마다 이제 귀신이 옆에 와서 말을 한대요. 기도하면 말을 하는데 내일 누가 온다, 내일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일러주고. 근데 기도를 하면 깜깜한 대로 널 끌고 갔대 땡긴데 자기를 깜깜한 대로. 그리고 저 멀찌마치 뭔가 빛 같은 게 뭐 하나 있는데 그 잘 모르겠고 귀신은 자기를 항상 깜깜한 대로 끌고 간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도 이렇게 계속 가면 지옥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네. 그 뭐 어떤 깨달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제 어느 하루는 귀신이 뭐라 그러는데 내일 예수쟁이 온다. 절대 만나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이 약간 삐딱해가지고 만나봐야 되겠다.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한 걸 이제 이 사람이 그래 궁금한데 왜 뭐지? 작심하고 만난 거예요.
만나서 듣다 보니까, 아니, 듣다 보니까 그 빛이 저기 저마치 절대로 귀신이 안 끌고 가고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이 양반이 들은 거, 아, 그 빛이 예수시구나. 그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믿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 그날 밤에는 귀신이 집에 못 들어오더라네. 항상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속삭 얘기했는데, 그때는 못 들어오고 집 밖에서 해경아 나와 죽여버려 막 이러, 너 죽여 막 이러고 그 밖에서 막 고래고래 하길래 영적인 음성이겠지. 다른 사람은 안 듣는데 지 귓구멍에 들리는 거죠. 막 소리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시달렸나 봐. 영적 전투지. 그러다가 이제 뭐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상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되셨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 주여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뭐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 이제 이 사람은 어둠과 빛을 체험을 한 거예요. 아, 어둠이 이 바로 귀신이구나, 빛이 바로 예수시구나, 이걸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확실하죠. 어둠의 메시지, 마귀 메시지, 먹어라 하는 게, 먹지 마세요. 예수에 빠지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대강 믿어라, 적당히, 아름답게, 우아하게, 지성인답게 믿어라, 빠지지 마, 미치지 마. 이런, 주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문화에 빠져라. 여러분요, TV 같은 거 보고 있으면 1시간, 2시간 금방 갑니다. 기도 얼마 합니까? 제자 보고 그랬죠. 너 1시 동안도 원아워이거든요. 1시간이란 말이거든요. 너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랬거든요. 너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근데 1시간 드라마 보는 거 싫습니다. 근데 1시간 깨어 기도하는 거 그거 못해가 10분간 집중하라 그랬더니 10분간도 집중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태도를 보면요, 말라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딱 나옵니다. 그대로. 성령 내주, 성령 충만으로 사단이 깨트려지고 사단 숙주가 완전히 밝혀져 버리고, 우리 삶이 세계복음화 발판으로, 우리 삶이 세계복음화 최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흑암이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그건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고 잘 됐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그러므로 주야로 그냥 끊임없이 무시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의식해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하지요. 알면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삽니다. 모르면 안 거룩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20절 내용이 뭡니까? 성령의 절인 줄 알라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니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게 해라.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더 위험한 게 뭐냐? 자기는 지금 더럽혀지는데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받을 때 겸손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겸손해야 되고, 겸손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면 빨리 그 자리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가 오만 오물을 다 집어쓰고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형편없이 더러운데도 모릅니다.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알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은혜 받아야 되거든. 말씀이 빛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내용대로 성령 받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잡아야 되는 언약을, 성령 충만만 받지 말고 소멸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멸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성령 충만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3번, 이 사단 숙주를 깨뜨리고 해방시키고 회복하는 것은 후대 축복입니다. 후대 회복함으로 세계복음화의 최고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내 기초,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이고, 이것이 태유초 중고대책 7 현장이고, 이것이 3대로 가게 하자. 이것이 저 나름대로의 그런
사역에 구체화다. 앞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것이 사단의 이 조직이 무너진다. 청년 여러분들은 청년 자체로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 자체가, 청년으로 중요한 것은 청년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결혼, 부부, 부모, 조부모라고는 이 세계복음화의 발판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창세기 3장 종교는 계속 재발됩니다. 예루살렘 봐보시고 종교가 또 재발됐잖아요. 마게도냐 또 종교 재발됐잖아요.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요. 본래 있던 병이 재발된 거예요. 복음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지옥 갈 때까지. 근제해요. 튼튼해요. 시스템이요. 그래 우리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요. 우리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만 교회나 이 복음의 능력이 반짝 보이고요. 우리가 성령 소멸해버리면 교회는 조직만 남습니다. 종교보다 못해요. 프리메이슨보다 안 돼요. 왜냐? 성령 능력이 없는데요. 복음은 내게 아니고 종교는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잡초처럼 뜯어내면 또 나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 믿음은 삶입니다. 삶으로만 증명됩니다.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뭐 이게 혹시 이런 말 부담됩니까? 믿음은 삶이다. 삶으로 살아야 된다. 삶으로 사랑해야 된다. 굉장히 기쁘게 들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말씀이 나오면 100%, 100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부담은 갖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대강당 큰일. 옛날에 제 전도사 때 보니까 어떤 교회 안에 전도사 몇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말해야 되나. 한 전도사가 신방 가가지고 감사한금 이런 거 주면은, 교통비하고 이렇게 먹고 일하면서 이렇게. 그때 아니 목사님한테 걸렸어요, 이제. 찍혀. 불성실하면 안 돼요. 교회나 교회 돈이나 교회 직무나 자기 일에 대해서 그렇게 대강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불성실한 겁니다. 아주 불성실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굉장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서 삶으로 신앙생활을,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뭐든지. 안 되면 또 하면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아십니다. 10번 시대가 9번 실패하고 한 번을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전혀 마음도 없고 생각도 되는 대로 원래 거 내가 이 신앙생활 이런 거잖아. 이스라엘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가도 무기력하게,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삶으로서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입니다. 삶으로서 주님 사랑하고 삶으로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체험하면 삶이 나와요. 복음 받았는데 삶이 혁명 아니란다. 아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내주 충만 받는다. 삶의 혁명 아니란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누군데요? 복음이 누구신데요? 그러면 우리 삶으로서 예배하고 삶으로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집에 가서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되도록 삶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우리의 병폐 중에 하나 이겁니다. 복음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란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행위 자체가, 삶 자체가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괴악한 누룩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한 설명이지, 복음은 당연히 삶으로 들어옵니다. 삶입니다.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왜 복음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그런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실제 삶인데 그런 식의 이론뿐인 삶이라면, 연애라면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래서 예전에 시간이 지나가서 그만 끊겠습니다만, 이게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다 이런 말도 저는 그때 모르고 막 썼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제 생각을 해.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제자야지. 사도행전에 어디 신자급 급수가 있고 제자급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아직 이렇게 뭘 모르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원래 그렇게 인정해주고 나중에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제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봐보면 예수 믿는 날 다 제자가 되고 막 다 그냥 모여가지고 집에서나 막 성전에 모여서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고 막 공유하고 막 팔아내놓고 막 그랬지. 언제 제자 훈련 몇 년 받아가지고 제자 수료증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제자 집 팔아내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복음은 제자를 만들고요. 예수 복음은 삶을 뒤집습니다. 혁명을 일으킵니다. 예수 위에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위에 죽어야 되겠구나. 이 감격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타영아 부모님, 저는 이게 타영아 사역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 타영아 사역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저는 이 사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현장 사역은 불필요는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사역을 같이 시스템 짜도록 만들 겁니다. 같이 동력을 하고 같이 존중히 여기면서. 그러나 뿌리 근본은 이겁니다. 반드시 복음입니다. 왜냐? 애 키우다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세계복음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끊겠습니다. 하나님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이 신앙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감이 어둠이 사단이 마귀가 이 옛뱀이 우리 삶에 전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 삶은 사단 숙주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최고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